오늘 수요일 셋째 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정은 공식적인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야 될 주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 세 번째 주제는요, 95%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는 모든 것이 심한 무력감으로 포기하며 살아가게 되는 어떠한 영향력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열등감과 정죄의 감정입니다. 어제의 자기 기만은 그 자기 기만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은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강력한 그 액션을 주셔야 내가 스스로를 속이는 상태에 빠져 있구나를 알게 되는데, 오늘 함께 살펴볼 열등감과 정죄는 어제 살펴봤던 주제의 자기 기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열등감과 정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 작은 것 하나에도 상처를 받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람은 아무런 의미 없이 한번 쳐다봤을 뿐인데 그 사람에게는 마음 깊숙한 상처가 되는 경우가 그겁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 왜 그 사람에게 그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의 대답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쳐다봤기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열등감과 정죄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싸움이 성경에는 공식적으로 3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공식적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기록이 3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누가복음 9장 46절에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라고 제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죠. 청탁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내용의 청탁인가? 자기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왕으로 등극할 때 자신의 아들을 왼쪽과 오른쪽에 세워달라는 어머니의 청탁이 이어져요. 어머니의 청탁은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심하게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청탁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언제 제자들이 다툽니까? 유월절 최후의 만찬 중에 다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새벽, 이제 12시간도 지나지 않는 그 다음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그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때 싸웠던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싸웁니까? 말씀해 보듯이 누가 더 큰 자냐라고 싸우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누가 더 큰 자냐고 싸우고요. 또 청탁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제자들이 또 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더 큰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열등감과 정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그 열등감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정죄하는 감정으로 그렇게 3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겁니다. 초창기에, 그리고 가운데 시기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은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많은 이 열등감에 빠져있는 인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최초의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일어났죠. 그 다음에 사도 사울과 바울 사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이 열등감과 정죄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열등감과 정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 기만, 곧 자기가 얼마나 죄의 깊은 상태에 놓여 있는지 모르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기만의 감정이 일어났다면 그 반대 지점에는 열등감과 정죄의 감정이 일어나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폭발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죄의 심각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빌라도입니다. 이 일과 직접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빌라도가 바로 이 재판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평가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열등감과 정죄감이 폭발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준 것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과 정죄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렇게 파괴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파괴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95%의 사람이 바로 이 열등감과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들어본다면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만큼 열등감과 정죄감이 폭발했던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감정을 폭발시켰을까요? 무엇을 잃기가 두려워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자신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얻었던 종교적인 권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자신이 얻었던 종교적인 권위를 예수님께서는 위선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의 당사자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얻었던 종교적인 권위, 그 권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라는 그런 위기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간에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으며 그 도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믿음을 잃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왜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자신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라는 거죠. 곧 비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열등감과 정죄감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의 상태에 바로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를 지적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 죄를 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그 죄를 지적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 그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죄의 지적을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열등감과 정죄감을 폭발시킨다는 겁니다.
나와 직접적으로 당사자,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나와 가장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지적받을 때 우리는 열등감과 정죄를 폭발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조금 더 죄를 살짝 지적하셨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그들을 조금 더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은혜롭게 죄를 지적하셨으면 어땠을까? 또 그들 또한 자신이 지적받은 죄를 열등감과 정죄로 폭발시키지 않고 자신이 늘 교훈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살았다면 그 말씀이 조금 더 강하게 다가오진 않았을 텐데 라는 인간적인 감정은 듭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될 일일까요? 네, 돌아보면 될 일이 아닙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길이었기도 했고요. 조금 더 좁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열등감은 자신의 결함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다른 뜻으로 자기 모멸과 자기 정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자기 기만의 반대의 위치에 서 있지만 영향력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열등감과 정죄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으로 본다면 죄에 대한 실패의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의 가장 약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순간 바로 열등감과 정죄감이 폭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모멸에 또 자기 정죄, 타인을 향한 정죄로 옮아가게 되고 더 깊은 죄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등감과 정죄를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에요. 관계의 법칙이라는 이 책에 강준빈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열등감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듭니다. 쉽게 분노하고 예민해하고 투쟁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을 가지며 사람들과 당을 짓고 권위에 도전하고 비판합니다. 곧 이들의 마음은 마음속에 굶주린 상처에 대한 보복심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위로는 권위에 대한 도전을 서슴지 않습니다. 아래로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조정하거나 군림하거나 학대합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외로운 사람으로 소외감으로 스스로를 괴로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열등감의 문제는 우리가 평생 극복해야 할 문제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제시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로마서 12장 14절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축복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열등감과 정죄감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며 오히려 상대방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받아야 할 축복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또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은혜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은혜가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굳이 비유하자면 고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잖아요. 천국을 보장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자신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축복에 대한 감정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에 대한 확신에 대한 감정이 없으면 날선 마음이 서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오히려 축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행동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동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질투를 없애기 위해서, 열등감과 정죄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야 자기의 깨어진 이미지, 자기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은 무한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바로 나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바닥에는 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잠자고 있다는 것이에요.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으며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권위와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더 이상 열등감과 정죄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의식하는 정죄보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정죄감이 더 커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정죄감과 열등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더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괴로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는 이 감정이 해결될 수 없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열등감과 정죄감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라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으로써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감정을 예수님은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자기가 죽음으로, 대갚아 줌으로 이 감정을 해결하셨다는 뜻이죠. 우리의 정죄의 능력, 우리의 열등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은 타인을 죽이며 자기 자신을 죽이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결국 그 죄의 깊은 상태가 파멸에 이르고 죽음으로써 갚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지만,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멸과 자기 정죄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용서라는 뜻입니다. 결국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가장 약점과 나의 가장 부족한 점을 바로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감정,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감정을 바로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의 가장 연약한, 나의 가장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것이 용서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만 그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하도록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95%의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고 모든 것에 심한 무력감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러한 정죄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보며 또한 내 안에도 그 감정이 싹트고 또 그 영향 아래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